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우리 시편 128편 전체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기서 4절 5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으로 형통하라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시작. 복으로 형통하라.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범사의 형통이요 하늘에 있는 복의 근원을 땅에 두셨음. 예수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신 복이었듯 성령은 진리의 영 형통케 하시는 복이요 성경은 예루살렘의 복을 기록하고 신앙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형통하며 교회는 만물이 복종하며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몸 마귀는 복의 씨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나 진리의 영은 저를 이기며 하나님께 속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믿는 복을 얻으니 형통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요 형통한 복을 실상으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복이라. 의를 기뻐하는 자를 부르고 형통을 기뻐하신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형통하고 복과 생명 영원한 나라의 복을 상속하자. 내 영원한 회개하자. 예루살렘의 복으로 형통하자. 아멘. 오늘도 귀를 잘 우리 열으시고 청정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복이에요. 그냥 복 받으세요 그러면 괜히 그냥 이렇게 웃지. 복 받아야 하는데 짜증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별별 일 없는 사람이 그냥 복 받으세요 해도 그냥 좋은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복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상에는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그 교회 표가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자예요. 사실 그의 나라를 구하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예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의죠.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해? 그 나라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무엇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복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복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복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와 권능과 뭐 부와 지혜를 다 얻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고 권능이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건강만 하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 다 다르지만 성경은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이 세상에는 복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구정도 세고 신정도 세고 저 복이야 복 이렇게 하는데 참 이 복을 모르면서 복을 구하면 이것처럼 또 어리석은 자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자기 영혼에 복이 있는가 없는가 또 나는 정말 이 복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성경에 아예 딱 하나로 딱 못 박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형통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 형통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간의 생각하는 형통은요 그냥 만사 형통이야.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형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으로 또 우리의 영이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형통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이 말씀들을 분명히 하세요. 자, 이사야서 우리 55장 그 시편에서 조금 뒤로 가시면 이사야서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복을 얻은 자가 있으니 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나올 때는 그 말씀을 몇 번을 쓰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떻게? 형통하고, 그 형통한 증거가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일하고 있는 주인 집에, 또 그가 이제 죄인으로 끌려갔어요. 그랬는데도 그 죄인이면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 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형통. 근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형통한 사람이 있고 형통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의 모든 가속이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항상 가시떨기야, 엉겅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뭐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말씀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예요. 자, 이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구해야 될 기도는요, 은혜예요.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분량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 달라요. 은혜를 똑같이 안 받아요. 자, 구원에 대한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지만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넓고 높고 그 깊이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의 분량이 많은가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은혜에 메마른 자들이 아니라 은혜에 메마른 자들이 있죠.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연결된 모든 자들이 형통하고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오직 예수 안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과 형통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보시면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 3절에 그의 모든 범사가 어떻게 같다는 거야? 형통하더라. 그래서 복과 형통은 동일한 거예요. 복이 있는데 형통하지 않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왜 형통하지 않는가? 내 왜 일이 이렇게 뭔가 항상 결박이 있고 쇠사슬이 있고 눌림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거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과 형통은 하나요? 이것은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기쁜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고 싶은 것은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아주 기쁨으로 그 복을 충만히 채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복의 씨는 예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와 물을 흘리신 다음에 다 이뤘다 하셨어요. 뭘 다 이룬 거예요? 복과 형통을 다 이룬 거야. 온 인류에 받을 복과 온 인류의 형통한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딱 이루었어요. 무엇으로 이룬 거예요? 피로 딱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저주 아래, 그늘 아래, 사망 아래, 어둠 아래 죄와 가난과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지 않도록 모든 저주를 그 순간에 딱
딱 끊어버리고 이제로부터 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을 딱 남기고 간 거예요? 자기의 피와 살을 딱 흘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자, 이것을 증거해 줄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 오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을 받으라 하면은 이게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절차로 생각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걸 뭘 받으라는 거요? 복을 받으라는 거요. 그 복이 예수 안에 창세전부터 원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복을 어떻게? 너 좀 받고 네 안에 복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증받아라. 보증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한 물건을 살 때 특별히 뭐 여자들 귀한 반지 같은 거 사면 반드시 뭐가 있어? 보증서가 있어요. 싸구려 물건은 없어요. 성령을 왜 주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요. 그래서 보증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그때로부터 복의 씨앗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면 뭘 받아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누구의 복? 예수의 복.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의 복의 시작이다. 너의 형통의 시작이다. 은혜의 시작이다 하는 그 씨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복의 실상을 나타내는데 복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지금 그가 어디 계시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똑같이 나타난다 하는 걸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도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내시니 그 생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뭐 권세와 권능 뭐 다 얻었어. 영화 부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온천의 영화와 모든 부귀를 가졌는데 다 오늘 딱 죽었어. 근데 그거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요. 그걸로 끝이에요. 결국 그거는 나의 복이었어? 아니면 아니요.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은 지금도 살아있고 생명 있는 복이요. 그 생명이 있으므로 지금도 그 말씀은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2편에 필경은 성신을 내가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자, 그 성신이 오심으로 너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물가운데 데 심은 나무같이 다 번성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받고요 점점 자기의 생활이 나아져야 돼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활이 예전보다 어렵다? 생활이 점점 힘들어간다? 이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이야. 그렇다고 내가 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 펴지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떠한 순간도 다 이기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러면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화가 있죠. 씨가 심어져서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무성해지고 열매가 나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요. 겉모습도 아름다워야 되고 속 사람도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 생활 자체도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는 아주 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 믿음과 이 형통과 이 복과 은혜는 통일해서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편 32편인가요? 그 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도 아름다워야 되고 언어도 아름다워야 되고 생활도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무엇 때문에? 복과 형통하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하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복의 이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 나라 복이 몇 가지가 있대요? 오복이라고 그래. 오복.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그 오복은 다 어디에 속한 거야? 육체에 속한 거야. 육체가 흐르고 들어가면 아무 쓰잘데 없어. 그 복이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복은 자 굉장히 여기도 오늘 아름답게 했죠. 이 복을 네 자식의 자식까지 볼지어다. 그리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의 복. 우리 한 번만 시작. 예루살렘의 복. 그러면 이 예루살렘 어디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20 지금 시편 우리 본문을 보셨는데 시편 122편에 보세요. 시편 122편에 우리 6절 우리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 줄 아는 거야. 오늘날도 거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에게 평화를 구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리로다. 근데 예루살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 계명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네가 어떻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네 모든 그릇에 복을 받고 네 자신에 다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나 무엇이나 뭐 밭이나 뭐나 다 복을 받는데 복 받기가 이렇게 쉬운데 나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 아직 뭐 2월이니까 이해가 가려면 한 10달은 남았겠지만 빨리 이거를 캐치해야 돼. 아, 내가 복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게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 예수가 없구나. 복이 없구나. 예수를 믿어도 복이 없는 사람,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는 나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무슨 복이든지 어떻게 다 쏟아 부어 줄게. 어디서 하늘의 보고를 열고 다 쏟아줄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월달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어요. 읽으셨으면 내가 지켜야 돼요. 뭐 때문에? 나와 내 자손의 뭐로 위해서? 복과 형통을 위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참으로 형통한 복이고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상속되는 영원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벌써 기업으로 주셨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나라 어느 나라? 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가 일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법계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전쟁과도 상관없고 병과도 상관없고 먹고 사는데 상관없고 그냥 거기서만 있으면 자기의 자손까지 먹여 살리는 이러한 복을 얻었어요. 이러한 복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뭘 할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할 때 이미 400년 이후에 올 자손들이 이 복을 받고 400년 이후부터 그 자손들이 성소한 나라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내 허리에 난 자손과 내 허리에서 날 400년 이후에 좀 자손을 바라보며 이 복을 내려주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도 이 복을 관리 못하면 자기 허리에서 난 자손도 어떻게? 지금 간수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이 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을 유업으로 딱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복의 그 모든 근원을 씨로 이 땅에서 보여주셨으니 그 씨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와, 그럼 이 예루살렘 복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갖고 있느냐 해서 그 예루살렘의 복을 기록한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우리 2장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실상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에덴 동산.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 그 강이 흐르는데 몇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4개의 강이 다 무슨 강이라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주의 집에 우리 들어가는 이유는 그 안에서 뭘 마시기 위하여? 복락의 강수, 생수, 바로 복에 흐르는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바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지키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대로 살고 싶으면 딱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에 손대지 말라는 이 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계명을 어기는 순간에 나와 내 자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시와 엉겅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에 내가 순종하면 나와 자손 천대일까지 이 복이 어떻게? 강처럼 흘러나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물줄기 같지만 나중에는 창이랑 강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복락의 강물, 강수니까 생수의 강수, 생수의 강물이니까 그 복의 강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소온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려 있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소온이라 강은 무슨 강이에요? 풍요요. 그 다음에 기온은 은혜요. 그 다음에 힛데겔은 뭐예요? 능력과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결실한다. 근데 이 강이 지금 우리가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주의 보좌 앞에 강이 있으니 모든 나무가 심겨져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 그랬으면 자, 나와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 됐어요. 그의 성전이 됐어요. 그의 나라가 됐어요. 그럼 내 심령 속에 흘러야 될 게 뭐예요? 이 내 강이에요. 흐르고 있습니까? 은혜가 흐르고 있고 풍요가 흐르고 있고 능력과 결실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확실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의 종들이 다 성도를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복이 흐르고 있구나. 저 사람은 복이 지금 막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성전 안에서는 이 복이 반드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을 가지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루살렘의 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나라에는 오직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시편 106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복은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이 예루살렘은 자 우리의 어머니요. 그 다음에 자유자라 그랬어요. 자 복과 형통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자유예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 돈을 많이 가진 부자는 형통하지 않아요. 돈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있어도 자식들이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자기 육체 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문제는 더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복은 자유가 있어.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다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은 약속이요. 누구로부터 이 약속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의 자손? 사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난 자와 이 약속으로 난 자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육체로 아직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의 유업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업자가 아니야. 쫓아내. 그러나 바로 이 사라의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아 이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뭐가 싸움이에요? 육체로 사는 사람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성령으로 약속으로 난 자녀가 되지 않으면 다 이 복은
뺏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이제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니까 육체의 혈통을 따라 복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정이 됐는데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복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이 복은 얼마든지 뺏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복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라.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지상이 됐어도 어떻게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고 아버지께 복을 빌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이시고 복은 영적이고 자, 복이 영적이다 그러니까 영혼에만 관계된 것으로 생각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 좀 육체까지 복을 주시면 안 되나 이러는데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문제는 자, 쉬운 얘기로 병이 걸렸어요.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보다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과 생각. 무엇 때문에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네 생각 때문에 재앙이 온다 그랬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든 거고 마음과 생각이 병든 이유는 뭐가 잘못된 거야? 영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영의 것이 해결되면 범사와 육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있어야 형통화되는 거야. 자유화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각각 또 그 은혜와 감동이 다 다른데 전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복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에덴 동산의 복, 만물의 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복이요? 첫째 부활의 복, 하늘의 복, 다 복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하늘이 간수한 하늘에 그 신령한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기업이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니까 글자를 찾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다 뭐가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하늘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다 들어가 있고 복이 들어가 있고 생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형통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준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라 하는 게 이게 성령으로 딱 들어와야 돼. 그래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주시는데 이 복이 인류에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세상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바로 이렇게 먼저 도둑으로 온 자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사는 거야? 자유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거야.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서부터 우리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종노릇은 무슨 종노릇이에요? 죄의 종노릇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네가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자, 죄가 있으면 네가 종이라. 종은 자유화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치 않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자가 뭐냐 그랬더니 종이 아닌 자가 자유자예요. 자유자는 주인이라 하는 거를 자녀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못 깨닫고 있으면 네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그 이유가 마귀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래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성경의 원리를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 그만큼 가려져 있는 거야.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우리 하는 거 똑같이 해야 돼.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세상에. 이렇게 믿는 거라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주냐고. 이렇게 하는데 원리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쑥쑥쑥 받아들이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무슨 물건을 만들 때 조립품들이 있어요. 그 설명서가 있어요.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어떻게 하고. 전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뭐가 나와? 그 그림처럼 뭐가 딱 나와요. 근데 거기서 2번을 빼먹었어? 뭐 맨 끝에 뭐 나사를 하나 잊어먹었어? 그러면 절대로 그 모양이 안 나와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과 똑같이 내 삶에서 안 나타난가 하면 뭔가 어디가 틀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자유가 없어? 무슨 자유? 모든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는 지금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서 그냥 이 원리대로 따라오시면 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기업으로 속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선상은 바로 뭐예요? 또 마귀에 눌려 종로를 타고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한 거기서 다 놓아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마귀와 사망이 그 다음에 종이 너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다시 마귀에게 속아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라 이거예요. 다시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바로 복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유와 권세와 능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지. 이게 복이에요. 어느 것도 나를 묶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묶어요? 혈육이 나를 묶어요? 아니요. 이미 난 강을 건너 본토와 친척을 떠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혈육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 세상 더 이상 어떻게 나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던 원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물리칠 수 있는 자유와 권세와 능력이 바로 내 안에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 진리. 바로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 종의 신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 모든 결박을 순간에 딱 풀어버리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근데 인간은 이걸 모르고 병을 갖고 살아. 맨날 며칠을 살아. 그 병 자랑하지. 이게 뭐 5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하는데 성경에는 38년 됐건 10년이 됐건 상관이 없어. 예수 앞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들이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이 바로 복을 주는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복을 줬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인류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예요.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이 뭐예요?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말씀이라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기 전에 진리하세요. 진리로 자유하세요.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건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뭐냐? 내 말을 믿는 게 믿음이요.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듣는 진리를 참을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아직도 진리를 못 알아듣느냐? 아직도 진리를 듣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마귀에게 속한 거야 하고 아주 정면으로 돌직구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 속에 막 뛰어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진리로 자유하리라. 우리 3번 시작. 진리로 자유하리라. 진리로 자유하리라. 진리로 자유하리라. 전 그래요. 제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이 묶여서 살았는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 하나 갖고 내가 가장 기쁜 거는 병을 항상 나는 자유케 한다는 거.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저는 의학상식에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약에 대해서 주사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이 예수의 이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갖고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복이 지금 차단된 거지. 막힌 거예요. 이거를 뚫으셔야 돼요.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복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을 줬더니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담을 놔두고 그 다음에 노아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에서 또 누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복은 바로 무엇이라는 걸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은 택함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노아가 살던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했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다. 명년, 그다음에 기한이 되면 내가 온다 그랬더니 사라는 나이가 많으니까 뒤에서 크크크 웃었어. 그래서 웃었다는 그 뜻으로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이삭이야. 이삭의 뜻이 뭐야? 스마일이란 뜻이야. 스마일. 그러니까 나 이것도 참 감사한 게, 아들만 보면 나는 웃었을 것 같아. 내가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복시롭게 실한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거 복동이야 복동이. 왜 그러죠? 자손이 없다가 애 하나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복동이야. 그래서 막 아이고 우리 집 복동이에요 복동이에요 이제 그런다는데, 우리 외할머님이 그러셨대요. 자녀가 없다가 첫 딸이야. 근데도 그 당시에는 딸을 별로거든. 근데 딸이 낳았다고 복동이라고 복동이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동네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집안에 자녀가 들어왔네. 우리 집 복동이야. 그랬더니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등기를 시킨 거야. 그래갖고 우리 외할머니 이름이 김복동이에요.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했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이렇게 없다가 있던 것들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복은 약속, 씨라 하는 것, 그리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어느 정도 잘 자라서 정말 그 아들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또 하셨어요. 자,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해? 죽여라. 그래서 번제는 산채로 태우는 거야. 세상에 이런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어디가 계셔? 근데 자기 부인하고 하나 은언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사흘길을 가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다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칼을 대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만해라. 네 믿음 나에게 보여줬고, 네가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자 뒤돌아봐라. 그랬더니 뭐가 하나 툭 하는 말이 있는 거야. 난데없이 수양 한 마리가 딱 그 뿔이 걸려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살고, 그 다음에 수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려왔어요. 자, 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을 얘기한 거야. 복이 이루어지는 곳을 얘기한 거야. 복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그 이삭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 산양을 보고 산양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냥 뭐 3일간 아무 소리 없이 올라가다가 왜 하필 거기 가서 아버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양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야. 번제할 게 없어요 그런데 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난 그래 이 믿음이 지혜로운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 못했지만 너였단다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했으면 이 노인네가 미쳤나 하고서 아들이 내려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왜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복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뭐를 얘기한 거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씨가 하나 나타나니 그 씨가 열왕이 될 것이고, 무엇이 된다는 거요? 만민이 복을 얻는데, 복이 뭐라는 거요? 원수의 머리를 으깰 자라 이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원수의 머리를 밟는 거야. 아까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으깨는 복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으깨지 못하고 가.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병 가운데, 여전히 가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다는 거는 예수 이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복의 이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복은 곧 누구시라는 거야? 네 씨 자손에서 나오는데,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자손 오직 약속의 자녀요,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녀요. 갈라디아서는 더 정확하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그 이삭을 도로 받았을 때 그는 무엇을 벌써 믿었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죠. 부활,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을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 살릴 것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부활하니까 이 아들은 반드시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무슨 믿음이 있는 거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아니 죽기 전에 이보다 더한 복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안 주실 것이에요? 다 주지요. 이게 믿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 준비하신 그 이름을, 자, 뭐라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 우리 한번 시작. 여호와 이레. 그러고 나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난 그래. 사람이니까 올라갈 때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 거야. 근데 아들이 살고 보니까 그에겐 뭐가 있을까? 평강이 충만한 거지. 그래서 여호와 샬롬. 자, 우리 그 살렘 왕,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살렘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면 나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돼요. 평안, 평강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뭘 하셨어요? 평안하뇨.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 죽었다고 난리가 났고 그냥 무서워갖고서 숨어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데 딱 오셔갖고 평안하뇨. 그 다음에 네 죄를 자기 했든지 죄 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죽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살리실 것이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죽는데 나는 이미 믿고 죽는데 뭐까짓 거 부활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목을 내놓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이제 여호와 그 이름을 모세가 알려준 다음에 이 이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복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도 복이에요. 자, 여호와 이레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러는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먹고 사는 거 염려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의 먹고 입고 쓸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 부인한테 바가지 긁지 마. 다 내 건 어디서 나와? 내 건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거야.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 그가 다 먹고 입고 이런 거를 다 채워주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민족이 누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살 날이 얼마 맞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오늘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누가 다 책임지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있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번은 이제 모세가 저기 이제 싸움을 나갔는데 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겨요. 근데 한 손을 내리면 어떻게?
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론과 훌이 올라가고 두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 해갖고서, 니스가 뭐예요? 원래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자, 깃발은 누가 올립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많이 했죠. 천군 백군 나갖고 막 하면 진자가 들어요? 이긴 자가 들어요? 이긴 자가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올림픽 같은데 봐. 우승한 나라는 어떻게 해? 이것부터 흔들게 돼 있어. 참 그거 희한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럼 내가 맨날 승리하면 누구를 불러?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요. 이 깃발을 날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내게는 뭐밖에 없는 거요? 승리밖에 없는 거요. 나에겐 실패가 절대로 없어요. 나에겐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무슨 실패? 원수와의 접전에서 절대 지는 일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어떤 싸움에서는 아주 그냥 목숨을 내놓고 싸워. 어떤 싸움?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데,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그냥 다 져줘. 다 져주는 거야. 이게 영적인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 승리의 깃발을 날리려면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하잖아. 병을 이기고 싶어요? 죄를 이기고 싶어요? 시험과 유혹과 가난을 다 이기고 싶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해. 그러면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네가 내 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의 질병을 고친다는 거야, 안 고친다는 거야? 질병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몸에 병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내 안에 누구의 이름만 나타나면 돼? 라파. 자, 여호와 라파. 우리 한번 시작. 여호와 라파.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치료자시다예요. 자, 하나님은 치료자.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자.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승리자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아래 그 이름이 다 그냥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예수여 이렇게 부를 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레와 샬롬과 뭐 니시와 라파와 또 로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인은 나의 목자시다 하는 거, 또 뭐 체토바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이름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이 이름을 무엇으로 만든 거야? 괴인데 그냥 괴가 아니라 거기다 뭐를 다 씌웠어? 금으로 다 씌운 거야. 금으로. 얼마나 그것이 귀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요, 자기 명패요 금으로 해놓은 사람 없어요. 그거를 금으로 다 덮어갖고서 그 이름을 괴라. 하나님의 이름의 괴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이름의 괴.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 이름의 괴. 그래서 그걸 어디다 두는 거야? 성전 안에다 뒀어요. 다른 데 못 둬요. 성전 안에 두니까 이 성전 안에 둔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자,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샬롬이요, 여호와 니시요, 여호와 라파요, 여호와 로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보여준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들은 종의 영이요. 율법 아래 있어.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 자유자가 됐어. 새 예루살렘 복, 진리의 복이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 영원하니 영혼이 뭐가 된 거야? 이 이름의 괴, 법궤를 모신 성전이요. 그 나라가 된 거야.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성전이요. 그 법궤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 복을 가지신 모든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의 자손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이름으로 온 인류에게 복을 주려고 복이 왔으니 이 복을 전하는 소식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죽은 예배야. 죽은 예배야. 똑같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픈 거 그대로 갖고 나오고 죄 그대로 갖고 나오고 가난과 고통 그대로 갖고 나오고 일주일 동안 또 그냥 철크덕 쇠사슬에 매여서 살다가 아이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정말 내가 교회인지 고회인지 모르고 또 가서 또 앉아있고 답답하죠. 예수는 살아계신 이름이에요. 온 인류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하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직하게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와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증거하셔서, 자, 네가 복을 원하면 어디를 들고 기도하라는 거요?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라. 시온에 있는 성소에서 너에게 뭘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4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뭐 예배니까 예배 자체라는 뜻이 뭐라는 거죠? 복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우리 느헤미야인가요? 어느 그 성경을 보면은 아침부터 그 이제 율법사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아침부터 읽어갖고서 뭐 12시에 끝났대나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들었어? 그 말씀을 다 서서 들었어요. 아마 오늘날 제 설교 다 일어나셔서 설교 들으세요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도 없어. 난 내 설교가 긴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1시간 동안 서갖고 옛날 그 사람들처럼 그 말씀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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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 복으로 형통합니까? 예수 이름이 다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복의 강물이 출렁이고 있고 이제는 그 강물을 남에게도 줄 수 있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치료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평생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 안에서 확실히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 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너의 인생을 종먹이고 병이 얼마나 너의 인생의 기회를 갉아먹고 믿음이 없으면 네가 얼마나 천하고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겠고 그렇게 가다가는 지옥 간다는 걸 너무나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모르니까 실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 것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을 네가 평생에 좀 누리고 살아. 그래야 복 있는 자가 어디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간구하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눈이 어두워도 아들들은 혈안이 된 게 뭐요? 아버지 나를 좀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좀 내게 좀 주고 가소서. 눈이 잘 안 보여. 장자와 이 차자의 이 손이 엇걸려 가는 것 같은 그 노인네라도 가서 바로 복을 사모하는 것이고 눈이 어두워서 목소리도 구별 못해. 근데 이 아버지는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별미를 갖고 와서 뭘 해라? 나에게 축복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서 지는 누구 때문에 무슨 복이야 이러고 우리 다 그 말을 할 건데 그 경히 여기고 또 그 부인은 어떻게? 이때는 하나님이 미리 복을 어떻게 하셨어? 그 뱃속에 있을 때 예정하셨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택함이에요. 복은 택함이에요. 복은 택함이에요. 복은 택함이에요. 복의 씨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딱 뭐라고 이제 딱 결심이 쓰는 거예요. 순리인, 혈통인 맏아들이 아니라 이건 죽은 자가 받는 복이다.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명령, 섭리로 딱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족이 다 이제 분산될 거지. 이 복 하나로 말미암아. 근데 작은 아들에게 별미를 해서 드려서 작은 아들이 복을 다 받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큰 아들이 와서 복을 달래니까 아버지가 그때 속은 걸 아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그 복을 다 제가 갖고 갔다. 근데 아니 더 이상 나에게 줄 복이 없습니까? 했더니 너에게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복의 씨가 임하지 않으면요 복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반드시 씨앗, 약속이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가 성전되고 그가 하늘에서 온 주의 나라인 것을 믿고 그 법궤를 성전에서 모신 것 같이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예배 그 시간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는 거야.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겠습니다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 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우리끼리 모여서 이 순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복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종은 이 복을 어쨌든 쉽게 말씀으로 가르쳐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돕는 자는 성령이 도우시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은혜와 그 모든 분량에 따라
축복은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12아들이 동일하게 축복받지 않아요. 각각 어떻게 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 한번 시작.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고 겨우 명맥만 유지한 자도 있다. 그게 누구요? 반자손이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약은 이제 그러한 그 혈통의 복이 아니라 육체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적인 복이요. 이 영적인 복만 있으면 범사와 육체까지 잘 되는 가장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복으로 지금 형통하십니까? 복으로 형통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계속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욥기서 36장도 10절에서 11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형통하신 복에 대해서 욥이 또 그 욥은요, 욥기를 보면요, 그 나중에는 그 욥이 얼만큼 그 복으로 형통하였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고 그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 나 예수의 이름, 가장 큰 복의 이름, 자유케 하고 모든 권세, 흑암과 이러한 모든 그 어두움과 사망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이 권능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공관 결박 아래 눌려있는가. 시편 107편에 나와 있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에레미서 5장 25절에는 너희의 죄, 너희의 허물이 항상 이 좋은 복을 어떻게?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이야. 바로 죄야, 허물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다 체험했어요.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알고 침례가 누군지도 알고 뭐 성령과 그 모든 그 빛인과 은사에 다 참여했는데 생활은 항상 뭐만 나와 있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으면 너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요. 복이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믿어도 이 영생의 복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복은요, 겨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 살려줄 그 믿는 부활의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육체의 모든 것들도 어떻게 다 복을 얻을 것이고 100배로 얻을 것이라 하는 바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다니면서도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켜요. 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가서 읽고 또 읽으세요. 지키면 이러한 복을 쏟아붓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을 쏟아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욥기서 9장 우리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대항한 자가 형통함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자가 무슨 형통함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발 그 조상들과 같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저주죠. 안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이 그 본을 받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줬어. 성령으로 인쳐줬어. 그럼 이제로부터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평생의 이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내가 자손에게 천대 이르도록 이 영원한 예루살렘의 복을 다 우리 가족들에게 주려면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예루살렘은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늘과 똑같아야 돼요. 이 땅에 세워진 일반 교회들과 같이 만들려고는 안 돼요. 이 땅에 만들어진 교회들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오직 예수의 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 바로 너희가 형통할 것이요
너희가 또 잘 될 것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평생에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잠시 옮겨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오벳에도는 사람이 이 궤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더니 그가 뭘 받았어요? 복을 받고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 자손까지 다 그 성소에 들어와 일하는 그 아주 능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은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속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자 속에 이 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은 씨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안 보여. 미약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복이 창대해지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복이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보여줘야 돼. 그 복을 증거해야 돼. 그 복을 나눠줘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구하면 바로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살지 말고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전체로 주시는 거야. 나라 안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어. 인류가 원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와 우리 성도가 모여서 해야 될 기도는 무엇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나타나야지. 이 복이 나타나야지. 복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전혀 기도하니 예수 이름만 존귀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계신 이 복을 누가 증거해 주세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아직도 이방인과 같이 뭐 이 문제 해결해서 저 문제 해결해서, 아니요. 내 안에 뭐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샬롬이요, 여호와 니시요, 여호와, 그 다음에 라파요,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요, 다 나는 거야. 그리고 결국 내가 그 이름을 다 쓰고, 자, 그 에스겔서의 우리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 그 이름을 모시고 뒀는데, 결국 그 성전 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발견한 건 뭘 발견한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더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이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러는 거예요. 자, 여호와 삼마 3번 시작.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결국 그 이름을 모시고 살았는데, 와, 이 성전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뭐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신 거야? 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이 있네. 이 성전이. 그 복 있는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복은 바로 이 이름을 법궤와 같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경외하고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흐르는 복, 창대한 복, 날마다 그 복락의 강수, 비송 강물인지 은혜의 강물인지 능력의 강물인지 결실의 강물인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 시간에 먹는 거니까. 와, 오늘 은혜가 충만하네. 와, 오늘 막 능력이 나타나네. 와, 오늘 막 결실이 있네. 이거는 너무 아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를 마시올 만큼 이 복으로 충만하여 평생에 예루살렘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복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오. 실상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을 끝까지 빼앗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씨를 빼앗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열심히 나와도 복이 없어. 몸도 가난해, 마음도 가난해, 영혼도 가난해. 이런 사람들. 그 씨를 갉아먹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진리의 복으로 마귀도 이기고 이 모든 세상의 사망과 이러한 모든 어두움과 병과
가난과 저주의 모든 결박을 다 풀을 수 있는 자유한 이름, 복과 생명으로 자유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리고 상속하고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루살렘의 복으로 형통하자. 형통하고 싶습니까? 이 복이 함께하는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까? 크게 외치세요.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루살렘의 복으로 형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루살렘의 복으로 형통하자. 이 복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복의 실상을 증거하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안 받으신 분은 성령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이 임하도록. 근데 분량대로라고 그랬어요. 이왕 복을 받으면 조금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죠. 욕심을 내세요. 내가 오늘 예수 이름에 무릎 꿇려 있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영원한 예루살렘의 복 오늘도 내게 흐르게 하시고 이 강물로 적셔지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또 복을 경히 여겼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